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도 육아로 살림으로 또 직장 생활 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TV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이들만 우리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가? 그게 아니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안 태어났으면 내가 전폭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성숙시키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사랑하면서 하는 힘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모든 육아들도 이렇게 잘 좀 감당하시고 해석하셔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건 뭐죠? 십자가. 십자가는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나요? 도현아? 십자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교회에서 볼 수 있다고. 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뭐 하는 걸까요? 십자가는 엄마 목걸이에서도 볼 수 있죠. 장식품은 아니고요. 이 십자가는 사실은 정말 흉악한 사람들을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만든 처형 틀이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망치하고 못이 있죠, 그렇죠? 이 망치하고 못을 가지고 와서 죄인의 손과 그리고 죄인의 발에다가 이렇게 못질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딱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밀려오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또 그렇게 죽지 않으면 다리를 이렇게 굽혀 놓았던 다리를 망치 같은 걸로 때려갖고 이 다리의 뼈를 무너뜨려갖고 몸이 밑으로 축 처지게 해서 질식사로 마지막에 그렇게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죄인은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가서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자, 1번 거짓말 잘하는 사람 십자가에 달아야 됩니까? 아니요. 네. 그 다음에 강도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 십자가에 매달아야 됩니까? 아니요. 자, 다른 친구를 때리는 사람 어때요? 십자가에 매달아야 될까요? 아니요. 십자가에 매달 정도면 이 정도 깎고는 안 돼요. 더 심한 죄를 지어야 되는데 잔혹한 살인자나 왕을 대적하는 사람,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잡아갖고 십자가 처형을 줬어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그냥 십자가에 바로 매달린 게 아니고 자비의 채찍이라고 해서 그렇죠? 채찍에다가 이런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을 붙여놓고 몇 번을 때려갖고 몸에 껍질이 거의 다 벗겨질 정도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피를 최대한 많이 쏟게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진짜 나쁜 놈, 누가 봐도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이런 놈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신 참 사람이신 어떤 분이 아주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쪽에 흰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무리를 이렇게 충동질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누명을 씌우고 또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정도로 내주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탁달을 하는데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니까 이 예수님이 지내던 그곳에서는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큰 지배에 있는 유대 땅의 한 지역에 총독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총독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폭동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막 일어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총독이 이렇게 이제 총독의 황제에 의해서 잘릴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을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야지만 그 다음에 더 높은 자리로 이 총독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장에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야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동을 막 일으킬 때처럼 막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라드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놓게 되는데, 자, 그때 보세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아주 특이한 행동을 빌라도가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 보면 여기 하나 명패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뭐라고 써놓냐니까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써놓으라고 하세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요. 유대인의 왕. 이걸 보자마자 십자가 주변에 모여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말해요. 무슨 유대인의 왕입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자 이 빌라도 총독이 나는 내 할 바를 했다라고 하면서 바꾸지 않는, 이것만 봐도 빌라도 총독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죄가 없었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 군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냥 희생의 대가로 지불한다라고 생각하고 내어놓았던 거죠.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대신하신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선택하신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겠죠? 또요,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인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나가라,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는 것이라든지 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구약의 살인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예수님이 이 살인죄를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앞에 있는 목사님도 입술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연쇄살인범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목사님이 올라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도록 허용하신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 입술로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나,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대신 올라가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지나간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부터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의 화목, 이 두 가지의 의미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십자가의 군병들로 이 세상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영아 산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도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이 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둘이 누굴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앞서 있는 전문맥을 보시면 이 둘은 누구냐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자, 이 짧은 메시지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리설교인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의미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새겨놓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셔서 함께 또 그 삶으로 동참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했습니다. 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마치 물하고 기름처럼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들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도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지만 둘러서 이렇게 지나갔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기들을 대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죠. 쟤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는 애들,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고 저들은 죽으면 지옥의 뜰감이 될 정도라고 하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도무지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딱 서보니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같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월감이나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고 십자가 안에서 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교회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테 섞여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지금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첫 번째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면, 두 번째는 한 몸 된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드는 일을 바로 십자가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시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죄인의 자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되었을 때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신 뭡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화목은 너무너무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 우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면 수평으로 사람들 사이에 또 수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되게 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신혼의 시간을 보내죠. 그렇죠? 달콤한 신혼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그렇게 좋아만 보였던 그 사람이 내가 좋지 않게 느껴지는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초기에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갈등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다툼도 하게 되죠. 혹시 결혼했는데 우리 부부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많이 다투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툴 때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뭔가 더 말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입을 다물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다물었는데 이게 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답답해요. 말 좀 해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말하면 실수할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내가 입을 다물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죽는 줄 알았어요. 입 다무는 거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구나.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당연하죠.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살아왔던 두 사람이 좋은 모습만 보이고 만나다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배경들이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면서 많이 나요. 이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나 생활 방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앙이 있다면 십자가 안에서 또 영적으로도 하나됨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부부가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온전히 잘 이루면 두 사람 다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살아요. 혹시 이런 부부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결혼 초기보다 결혼한 지 지금 15년, 20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런 부부 만나본 적 있어요? 불행하게 사셨네요. 이런 사람들 만나보셔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 뭐예요? 완전한 하나됨을 이룬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 양보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양보하고 조율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 된 거죠. 그러면 그 최고의 수익을 누가 누리느냐? 축복을 두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몇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축복을 함께 더불어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설계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랑해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자기를 찢으면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야 되고요. 아내는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을 존중해야 돼요. 이런 사이클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은 갈수록 하나 되고 거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최고의 또 수혜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 다툼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3자들이 막 들어와서 막 시작하고 이러면서 더 갈등이 이 조율이 안 되는 가정들은요, 두 사람이 제일 큰 피해를 입죠. 그런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또 엄청난 피해를 함께 입게 됩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공동체는 항상 똑같은 원리로 진행된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것은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자녀와 같은 수준에 있는 성도들은 자녀와 같은 수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중직들이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류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면 한 몸을 딱 이루게 되면 그분들도 행복하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행복을 같이 누리고 영적인 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가 깨졌어요. 그러면요, 두 사람들도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있지만 그 밑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도 그 피해를 똑같은 원리가 들어가요. 똑같은 원리.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든지 혹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들어가서든지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작업들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셨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화목해 하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나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거룩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거룩한 삶.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마음적으로 또 삶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성이 자꾸 브레이크를 들거든요. 브레이크.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이 브레이크가 자꾸 걸려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깨져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하고 함께 있게 되면 그 브레이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지켜줘요. 한 몸 되게 한 그 지체들이 나를 지켜줘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또 하게 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한 몸 되게 하심과 그 다음에 화목되게 하심. 그렇죠? 자,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지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나니 이 지체들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릎이 있는데 이쪽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막 불편해. 그러면 이쪽 무릎만 아픕니까? 아니, 온몸이 여기 신경 쓰였어요. 그렇죠? 여기에 가야 될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 발이 더 신경을 써서 힘을 더 많이 지탱해 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근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나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로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지역 안에 있는 그 구역에 들어가셔서 구역 안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때로는 서로 깎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시면서 서서히 하나 되어지는 작업을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번거롭다고 해서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톨이 그리스도인 만큼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얘야 기억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는데 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를 안아주고 하나 될 수 있었어. 마찬가지로 너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지만 그 사람도 십자가를 믿는 통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가 그 사람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칭찬해주고 또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이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많이 있어서 온전하게 하나 되는 이루는 공동체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 내가 아픈데 나 아픈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근데 나는 한 번도 구역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플 때 누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같은 지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죄송하지만 저분 진짜 지체가 되십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하나 되는 작업이 쉽지 않죠? 그만큼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도 나하고 다른 사람들은 천지빛깔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하고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정말 나를 온전히 내어놓지 않은 이상은 하기 쉽죠. 내 자아가 시끄럽게 살아있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자, 그리고 화목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보면 삶이 각박하고 힘든데 이상하게 그걸 딛고 일어나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분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누릴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은혜의식, 황송한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몸되게 하심과 화목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대적이 없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고 능하게 하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구나 하는 홍성한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근데 늘 이런 마음을 품기 쉽지 않거든요. 제 이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요. 십자가 앞에서 단순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그치면 그건 기초적입니다. 더 깊이 나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한 몸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공동체 안으로 내가 들어가시는 겁니다.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많이 자라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 화목돼요. 이것을 내가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죠. 아들을 주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다시 이걸 기억했어요? 우리가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또 깨려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부탁하면 우리 아이들 많이 어립니다. 그렇죠? 아직 이 십자가 다 이야기해줘도 다 몰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지식적으로 잘 알고 이걸 삶으로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정말 들어오셔서 지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오는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품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어머님이 저희 가정의 첫 번째 신앙이고 저희 어머님이 할머니를 전도하셨고 또 저희 이제 저와 누나와 형님은 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머님이 교회 다니면서 힘든 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다 지켜봤어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엄마가 나 더 이상 예배만 드리고 올 거야. 내하고 다투었던 그 권사님, 집사님들 다시는 보기 싫어 이러면서 만약에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지거나 했다면 오늘날 저희 가족들이 없겠죠. 어머님이 또 숙이시고 들어가셔서 또 사람들을 부으셨기에 그들과 좋은 관계 안에서 다시금 함께 영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을 저까지 받고 있고 저희 손주들까지 그렇죠? 아이들까지 다 함께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삶으로 가르침으로 잘 이끌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